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권능을 받자. 어느 나라에서 처음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 나라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온 국민과 관료들을 불러들이고 대통령까지 그 일에 아주 대단한 관심을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여서 시승식 축제를 열고 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온 국민과 관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출발한 차가 겨우 300m까지 못 갔어요. 300m 가서 팍팍하더니 그냥 그대로 받더니 빠지고 탁 서버리는 것이에요. 모두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을 애쓰고 연구를 하고 만든 이 자동차가 300m도 못 가고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이 자동차 생산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실패인지 아니면 성공인지 모든 그 장소에 참석한 백성들은 참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술자가 자동차를 점검하기 위해서 선사같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동차 점검을 막 끝내고는 땀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의 기름을 넣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았는데 기름이 없어서 차가 중간에 멈추는 바람에 아주 망신을 톡톡히 상했습니다. 근데 이 일이 과연 이러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이에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탁월하고 다양한 반면에 아주 획득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두가 인정할 만큼 또 부러질 정도도 아주 똑똑해요. 또 자라온 환경도 살아온 환경도 또 현재 살고 있는 환경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신념 가운데 남보다 더 불타오르는 열정과 의욕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딱 한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실패하고 인생을 절망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성공할 사람이 성공하지 못해요. 또 행복해야 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해요. 인생이 빛날 사람이 빛이 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월만 유수와 같이 속절없이 흘러만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성령은 바로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임해야 영혼도 올바르게 되고 우리 육체도 제대로 움직이고 건강하고 또한 그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지난 수련회 학생의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죠. 이 성령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다. 우리가 성령세를 받으면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수고와 관계가 있다 없다?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이 성령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조건이 나빠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필수적으로 이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는 예수님의 명령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한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온이라는 그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뭐를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달병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결과 오순절날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마르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이 이방 지역과 로마 지역에까지 전파되고 또 유럽과 아메리카와 그리고 우리 한국에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체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능력을 받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4가지 말씀을 참고하면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에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고기를 잡겠다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도 세울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불신앙과 무관심, 제약 가운데를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씀을 해요?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은 곧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기 힘듭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듭니다. 또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보혜사는 변호사, 또는 도와주는 자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달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열흘 동안 주님 앞에 저녁 기도에 힘쓰므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왕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결단적으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내가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고 참는 마음. 그리고 약속을 바라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다 성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미국의 통필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만사는 끊겨 있고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온다. 요즘 시대는 전부 스피드 시대라고 합니다. 무조건 빨리. 근데 빨리 할 때가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항상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항상 빠른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인내해야만 합니다.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인생 성공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본문 5절 말씀에서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들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물세례도 나오고 성령 세례도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확증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확증으로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가 우리의 육체에 베풀어지는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불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성령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온갖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공포, 제약 중에 설레하는 사람, 또 이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의 완성이, 아직까지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로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들같은 성령,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되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올바른 믿음을 갖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령을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게 아주 딱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앞에 활짝 펼쳐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회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요일에 성목회 나와서 3시간 기적의 돌파 기도,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신이 나는 시간입니까? 성목회 나와서 3시간 동안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마음과 부딪혀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기 얼마나 딱 좋은 환경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교단 차원에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미지근해서 여기가 저 싸우네요.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열심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따라서 하시는 바입니다. 때와 권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붙잡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던 이 제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정치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인데 언제 자유롭게 독립을 해서 다윗 왕때처럼 나라를 강하게 만들겠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정치적인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뭐지?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고난이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로면만 딱 한마디 하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많이 알려고 해요. 하나님 이때 있니? 하나님 저때 있니? 주님의 재림이 이때 있니까 저때 있니?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인간의 두뇌는 너무 많은 것을 알면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딱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망각 징수를 주셔서 오직 필요한 것만 다 기억하고 필요한 것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도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때를 따라서 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인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온갖 불평 속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정뱅이 남편이 허건단 술만 먹고 집에 들어와서 아주 빽 소리를 지르고 화가 나면 때리고 폭행하는 그런 여식사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남편의 술버릇 때문에 40일 작동 사역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술 끊게 하시고 내 남편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고 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40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40일 지났는데도 남편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고 점점 더 사나워지기만 합니다. 좋아지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언제 제 남편이 술을 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알 바 아니요 너는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남편 술 끊게 해달라는데 알 바가 아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언제 회개를 했는지 절대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셨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아내는 그만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뭘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남편이 핍박하면 같이 화도 내고 같이 대들고 같이 때리면서 싸우는데 이제는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불쌍합니다. 저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때리면 그냥 맞고 핍박하면 꾹 눌러 참고 없으면 그냥 주께서 주시고 주셨으니 없으면 그냥 굶겠습니다 하고 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 남편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남편을 구박한다든지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으로부터 남편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술이 취해서 주정을 하고 막내는 노력을 해도 아내가 전혀 찡을리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고 끝까지 고분고분하니까 그 돌 같은 마음이 이제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 마음이 녹아지더니 어느 날 순식간에 딱 술을 끊고 착한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때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하실 바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제자들에게 소망이 이제 생겼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때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육적 관심을 이제 영적 관심으로 바꾸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네, 그럼 외우세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증인이 되리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자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할 것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 자신의 이익만 계산하고 사십니까? 예수를 나의 관심으로 끌어들이는 이기적인 목회자가 아니십니까? 우리는 내 관심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만 합니다. 다시 보면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냐? 어제 성령이 임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신령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 선교의 꿈을 이루기 원하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1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죽지 않으면 모든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갈급한 심령에 대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세계 선교, 세계 전도는 바로 핍박과 고통의 땅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바로 120명의 성령을 받은 사건으로부터 땅 끝까지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선교의 꿈은 큰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성령의 이들을 경험한 심령으로부터 점차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심령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선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증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의 원어인 두나미스는 파워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감동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바로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으로서만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바울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영적 수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힘으로 하면 수고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일할 때 기뻐하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적극적이 되며 땅끝까지 주님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시며 선교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리고 경제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당장 주의 복음부터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더 나가서 로마 제국까지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정치와 사회와 경제적인 변화보다는 더 큰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하우스가 쓰는 자폐증 크리스찬이 많은 것을 한단어로 해요. 자폐증이란 표현하지 않는 그런 증세입니다. 반하우스는 지적을 합니다. 현대 크리스찬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이해하는 반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일 큰 벽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이렇게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합니까? 내 입으로 내 뱉어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자기에게 이러는 놀라움들을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폐증 아이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 같은 자폐증 크리스찬을 두는 하나님 아버지도 몹시 슬프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해서 나가서 전도해보면 내 입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는 그 소리를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곳에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바라는 목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자폐증에서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증인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증인이 된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는 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요. 목숨을 걸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지금이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디 성령의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예수의 참된 증인이 되어서 교회를 날로 부흥시켜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손업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생활 속에서 풍족한 축복과 기적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단에 충성할 것이고 지방회에 충성할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친절, 봉사를 많이 베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감사합니다.